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사형리 복음 전도 방식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진리를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복음 전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유명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선심 쓰듯이 받아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예의상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호의와 사랑을 받아주므로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주는 것이 내가 마치 관용을 베풀어주는 입장이 되어버린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게 합니다. 은연중에 하나님은 나를 설득하여야 하는 분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어야만 하는 분이 되고 그래서 그럴 때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이 가끔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감사하고 감격할 일로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시간 내어서 좀 예배로 하나님 앞에 페이버를 주는 듯한 그러한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용서를 해 주셔야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가 기도하면 나의 소원과 간구는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삶에 좋은 일들을 펼쳐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다 은혜로만이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고 있다면 은혜와 당연한 것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때 은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 은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에 하나님은 고마워해야 하는 분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치 내게 빚을 진 것 같이 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야만 하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이상하게 변해버린 그러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 내가 예배를 드려드릴 수 있는 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특권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함과 섬기며 그분을 예배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 그리고 영원히 감사해야 될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과 섬김과 예배함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혹시라도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종류의 오해를 품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에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몇몇 장애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들에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그 핵심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먼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장애물들도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고국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각국의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게 된 원인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행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각국으로 흩어지게 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힘을 당했다, 수치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생각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하죠. 성경은 마치 여성이 월경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월경을 죄로 여기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큰 장애물이 됩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은 월경을 하는 여인에게 닿는 남자도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율법을 주신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이라든가 어떤 동물, 그리고 생활의 환경에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러한 구별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류의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의 일상에서, 모든 일상의 부분들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규율들을, 이런 법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염두에 두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다른 민족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를 삶의 곳곳에서 상기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원칙은 여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는 단번에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결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염두에 두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구약과 다른 것은, 이것이 지금은 구약시대에는 돌판에 적어진 율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된 삶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월경의 문제에 대해서, 피는 생명이고 피를 흘리는 것은 구약의 그 가치관에 있어서 생명의 소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피는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피가 흐른다라는 것은 생명의 소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월경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란 말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 사이에 이러한 그 대조를 통해서 그 구별을 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여자의 월경뿐만 아니라 남자의 신체의 분비물, 곧 설정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규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죽음의 영역을 접촉한 사람은 누구든지 일시적으로나마 살아계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촉하기에 부적합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음의
영역과 죽음의 일들과 죽음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쫓아가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정함에 접한 사람은 일정 기간 정결케 되는 기간을 지나고 또 그 후에는 물로 씻어서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 땅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다시 정결케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어떤 그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도 정결케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정결케 되는 그 은혜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이 다다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전쟁은 단지 나라들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한 것은 단지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땅에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키지 못한 것, 신의 연약함, 무능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그들의 땅이 황폐하며 그 백성이 여러 나라로 끌려가고 흩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과 다른 열방의 신들보다도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나라의 가운데에 여러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오직 이스라엘 지역만을 지키는 그 지역 신으로, 제한된 신으로,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과 그 땅도 지키지 못하는 약하고 무능한 그러한 신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인식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인하여서.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삶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에 주의 거룩한 이름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처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내가 믿는데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섬기는지,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증거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체면을 세우고 자신의 자존심과 마음의 시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교회의 거룩과 하나됨보다 내 이름과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 예수를 섬긴다 하면서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체면, 자존심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지적으로 순복합니다. 내가 싫어도, 내가 내키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그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렵죠. 원하지 않죠.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화평, 주의 복음이 나 자신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은 그들의 부정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나라들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수모와 오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와 허물 가운데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징계하여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행위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와 부정함을 고치고 새롭게 하여 온전함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크신 사랑의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고 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1절부터 23절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흩어지게 하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아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은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행함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행함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논리적인 생각의 흐름을 위해서 세 번째 단락도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여러 나라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광과 능력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흩어진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며 회복시키실 것이고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의 복을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부정하게 되었던 사람이 맑은 물로 씻어 새롭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죠. 또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들 속에 두어서 완전히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심으로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래서 이제 너희가 거주하면서 회복인 것이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처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정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참된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 회복시키실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다시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주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국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모아 구원하시고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실추된 그곳, 그 여러 민족, 여러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열방과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열방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두 번째 장애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2절과 3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첫 번째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어찌 보면 이기적인 동기 때문이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 우리를 그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중요한 것인가? 그 이름만이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를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이유나 근거가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거나 또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과 회복의 행위를 행하시도록 할 만한 그 어떤 모습이나 이유가 우리 안에, 우리 인생들에게 전혀 있지 않다는 것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러운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굽히지 않으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이유가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는, 너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강조인 줄로 압니다. 마치 어떤 흉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를 모든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외면을 합니다. 아무도 그 죄수가 갇힌 감옥에 면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 죄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찾아옵니다. 그 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파하며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의 곁에 나는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보던 이웃이 묻습니다. 아니,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이 밉지도 않습니까? 모자의 연을 끊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런 페르나를 뭐가 좋다고 찾아갑니까? 그때 그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나는 그 아이의 어머니잖아요.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라는 체면 때문에, 나의 위신 때문에, 어머니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 어머니라고 하는 그 명성에 누가 될까봐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 말일까요? 아니죠. 그 아들의 죄가 어머니 보기에는 별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흉악하고 더럽고 마땅히 비난받은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것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와 배반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하고도 끊임이 없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의미도 이와 동일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끝없는, 변함없는 그것을 걸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조인 줄로 압니다.
네 번째 단락 29절에서 38절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누릴 축복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31절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갖거나 긍지를 느끼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누구보단 낫지, 우리가 그래도 어떤 그 존재보단 낫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낫지,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죄의 모습, 지나간 잘못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서 무뎌지거나 죄의 용서함을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 참된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우리 안에 죄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놓아두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심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구원과 회복을 받을 자격이나 모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족속은 모든 행위가 언약을 배반하였고 부정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과 그 크신 은혜로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고, 그렇게 그의 언약 백성에게 신실하심이 곧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나타내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구원도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쫓겨난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기 합당한 모습이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주의 백성으로 서는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은혜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죄함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그 인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삶에서 내가 삶을 좀 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죠.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여러분이
평생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그 생명 앞에서 죽음 앞에 드리워진 죽음에 드리워진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러한 부정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격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얻기 원하고 내 삶의 새롭게 됨을 얻기를 원하고 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정결케 하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 안에 회개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물론 우리는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회개하여 주의 용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에 나를 오늘도 맡겨서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사함과 구원,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변화와 회복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물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나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아직도 우리 친척 가운데에, 가족 가운데에,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복음 전해도 소용없어라고 포기할 만한 분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나아서 우리가 더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불가능해 보이는 영혼도 주님 앞에 우리는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실 때에 참으로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깨어지고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까? 기대하여야 합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 주님 앞에 믿음을 두어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압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올려드리는 것이요, 주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와 회복이 필요하다고, 나 자신에게든지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지 가정을 위해서든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든지 변화와 회복을 소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두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죄를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동일한 종류의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아십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죄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죄와 싸우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완전하게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구별해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죄를 여전히 동일한 종류의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이제는 죄를 벗어버리고 죄와 싸우면서 오늘도 실패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나의 정결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또 오늘 붙들면서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이끄셔서 마침내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싸워가는 가운데에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참된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함께 변화와 회복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인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그렇게 내 멋대로 버렸다 집었다 그런 식으로 혹시 취급하진 않습니까?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걸 안다면 굳게 붙들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놓고 싶어서 놓고 내가 잡고 싶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이라면 내가 잡고 싶다고 잡는 게 하나님이 주실 때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믿음의 복을 얻도록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에 우리는 나태하거나 교만하거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밀어버리고 거부하여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페이버를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그 사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고 복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오늘도 의지하여서 그 신실하심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이 보배로운 믿음을 더욱더 온전히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